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둠이 깊을 때는 영영 어두워지고 말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새벽이 있음을 믿고 아침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침을 멀리 바라며 우리는 이 새벽 어두운 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났습니다. 이제 눈앞에 밝은 빛이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에 단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진정한 세계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며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규례를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병마 많은 세상에 모두가 시달리고 있건만 건강을 지켜 살게도 하시고 모두가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렇게 눈을 뜨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먼저 단정히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같은 믿음 생활하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과 후원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화 가동하사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부드럽고 은혜로운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사생활이나 공생활이나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 거룩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개인적인 마음이나 나 신을 위하는 마음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며 영광을 그르치기도 하며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며 교회를 허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게 하시고 믿음 없는 행위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주님과 나만이 안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 사람 앞에는 칭찬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분명 칭찬을 받고 혹 사람에게 이렇다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크게 칭찬받고 상받을 수 있는 거룩한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도탄의 길을 이제 여기서 멈추고 밝고 명랑한 미래를 이루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께서 필요한 사람을 지명해 주고 주님 사랑하는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사 바른 질서를 찾고 사리사욕이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게 하사 바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결과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평화를 사랑하며 또 밝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부정과 부패, 서로 비방하는 일 이제는 다시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는 현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것은 밤이 깊어지면 아침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점점 깊어지는 밤을 통해서 바로 앞에 있는 밝은 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철의 장막을 주께서 헐어주시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모두가 주 앞으로 돌아오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주 앞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과학기술대학 건립이나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병원을 짓는 모든 일들이 다 여수히 진행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될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서 사랑으로 미움을,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다 돌보시사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그 건강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함께하사 병중에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주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은혜 안에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보다 더 거룩하게 뜻깊게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은 29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29절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로 자기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에 둔하여 뜻밖의 그 날에 즉같이 너희에게 임하리. 그날이 너희 온 세상에 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리.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날같이 성전에서 가르치시. 밤이면 나가 감람이라 살에 쉬지. 모든 백성이 그를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러니까 불과 사흘 전에 지금 되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십자가를 지실 일,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몽롱한 가운데서 생각이
혼미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치적 욕망, 예수님이 정치적 지하가 되어서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다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저들은 일당 실망을 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까지 나타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마시아가 이때입니까? 참 끈질기게 끝까지 그 정치적인 그 나라의 영광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분인 줄로 알고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라고만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지금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재림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총 주제는 재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겠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인 그 화려한 꿈은 이 당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큰 고난이 오겠다, 환란이 오겠다, 핍박이 오겠다, 재앙이 오겠다.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겠다. 그러나 이 모든 끝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금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모두가 보리라. 어제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앞에는 큰 환란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 뒤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역사가 있겠다. 이 재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앙의 구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통하여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런 높은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들은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회복시킬 거라고.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 대망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에사야니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에요. 끈질기게 아주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십자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그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expectation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뀝니다. 뜻이. 저희는 협소하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편해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에 대한 대망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대망 사상이 그리스도적 복음적으로 그 의미가 승화됩니다. 의미가 아주 높은 의미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우주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림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편, 이 소위 흔히 말하는 콘텍스트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고 뭐 좀 나아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문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고 그 나라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생태학이 어떻고
자연의 고갈이 별 얘기를 다 해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오직 메시아입니다. 높은 의미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이 것이다. 사도행전적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분히 정치적이었어요. 다분히 세상적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승화되어서 재림 사상으로 바뀝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승화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다음에 아들을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이에요.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에요. 그 믿음, 그게 완성된 신앙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요. 오늘 분에 그런 거로 그 재림을 분명히 앞에 놓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지. 먼저 가본 미래예요. 먼저 경하는 미래예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 것이다. 이 앞에 그 몇 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을 하는데 이런 징조가 있거든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 세상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혼란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웠다. 주님이 와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 세계로부터 모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기 위해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를 예언하시면서 재림을 예언하시면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대망 사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주님은 오셨어요. 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이 성취됐어요.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우주적 역사를 보고 그리고 다음의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그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올까 안 올까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의 깊은 뜻은 너의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나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거 잔치는 있어요. 나는 참석 못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도 보면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해요. 근데 형은 참석하지 못해요. 형은 아주 기분이 나빠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는 대로 보면 열처녀가 있었지만은 자, 그 귀한 자리에 미련한 5처녀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참여할 수 있으신가 못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예요. 다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깨어있어라 그러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둔해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랬어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발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겠다. 그럴까 조심하라.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적 지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느 사이에 유혹받아서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손해는 누가 봅니까? 걱정, 그거 별로 아니거든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오늘 시간에 뭐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문제가 있죠. 거기다 점을 맞추고 살아야 돼. 그런 거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 너희에게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뜻밖의 날이. 바울은 말합니다.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결코 덫과 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생각이 없는 자에게는 도적과 같이, 생각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손님과 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오늘 내일 기다린 사람에게는 이건 즐거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건 때로 불행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며칠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나이 70이 넘은 노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둘이 같이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천당을 갔는데 아주 큰 집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아주 노랭인데 아주 경제적인 사람인데 그런 의식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짜니까? 아, 공짜다. 너가 예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공짜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음식.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얼마입니까? 아, 그것도 공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눈앞에 보니까 바로 마당에 골프장이 있어요. 기가 막힌 금잔디 골프장이 있는 걸 보고 이거 여기서 마음대로 골프를 쳐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넘어와가지고 나가서 골프를 치려고 하면서 이건 또 얼마입니까? 아, 그거 공짜다. 그래요. 얼마 차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그랬답니다. 그러기 내가 10년 전에 죽을 뻔했을 때 내버려 뒀으면 진작 여기 오는 걸 왜 건강식품을 자꾸 줘가지고 오래 살게 만들어서 지금이야 만들었냐고 그랬대요. 왜 건강식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지연작전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건 결국은 언젠가는 그곳에 갈 것이에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면 오늘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주신 말씀은 뜻밖의 날이 덫과 같이 오리라. 그런 거로 조심하라.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할 일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은 세상 일이지.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그런 거로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기도죠. 말이야. 우리가 지금 죽는다고 합시다. 지금 할 일이 뭡니까? 기도죠. 죽음 시간이 가까울수록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에 심취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라 위해서, 가정 위해서, 교회 위해서, 내 위해서,
그저 다 주로 그런 내용이죠. 그죠? 살되게 해주시고, 그죠? 시험을 쳤으면 따까닥 붙게 해주시고, 그죠? 그죠? 아이들은 뭐, 다 잘되게.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워져.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나?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도 세상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옵시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장로님이 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쓰러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 이제 죽으면 그 큰 사업 하시던 거 어떻게 되나 걱정하더만요. 이거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뭐 빚줄 것도 있고 갚을 것도 있고 이거 다 어떡하나. 좀 있더니 숨이 점점 더 차올라오니까 뭐 그까지 어떻게 되겠지. 자녀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더만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다 어떡하고 저 부인 뭐 장신은 어떡하고 그 걱정을 한참 하세요. 그러더니 산자는 살겠지. 그것도 걱정 안 돼. 맨 마지막에 숨을 몰아쉬게 되니까 끝에 가서는 딱 한마디예요. 아니요. 내가 늘 마음속에 미루어둔 게 있는데 예배당을 다시 지어야 될 줄 알면서 낡았거든요. 다시 지어야 된다고 늘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미뤘어요. 그 장로님이 자꾸 뒤로 밀었어요. 왜? 그 예배당이 되면 자기가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제일 부자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밀었어요. 그 미루는데 내가 해야 될 줄로 알면서도 미뤘어요. 임종이 가까우니까 하나님 이대로 죽으면 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예배당을 짓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또 날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붙들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죽을 뻔하고 살아났어요. 서둘러 교회를 지었어요. 70이 넘어서 건축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6년 걸려서 잘 지었어요. 너무 그것도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헌당식 할 때 새벽에 제 방에 찾아와서 제 손을 붙들고 하나 둘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기도하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어서 이렇게 헌당식을 하게 되니 정말로 이제 내일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항상 앞에 다가오는 미래를 의식하란 말이에요. 잠시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 시간을 생각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